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계속 사도행전 2장을 말씀 읽네요.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주시는 교회의 원본과 같은 원본,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사모하고 보고 또 닮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6절 47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보통 서울교회 같은 데는 수요일 날 이렇게 성탄 아침 예배를 드리면 저녁에는 많이 안 드리는 데가 많은데, 함께 저녁에도 예배를 기억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말씀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목장에 대한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나 또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나 이런 훈련들을 잘 이렇게 받으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충실하게 나온 분들은 사실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앞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소화를 잘 못해서 어떤 희한한 거를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오해할까봐 이렇게 그런 우려의 마음들이 있지만, 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또 잘 괜찮은데, 주일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이해도가 높을까. 또 그런 분들은 또 이 구역 예배에 잘 참석을 잘 못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크네요. 정말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고 그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 말고 그 10주인가 12주 했던 그 세미나 말고 또 다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내용은 사실 뭐 계속 있어요. 사실 저희 교재도 많이 있고 제가 소화한 배운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또 나중에 기회 되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주일날 오후에는 이 목장의 구성원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 소그룹의 가운데 지금도 13구역을 제가 막 보니까 한 집사님 네 분이 다른 집사님들을 전도한 분들이 또 전도를 해서 이렇게 열고, 그래서 이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인원들도 늘어나기도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모범이 되어져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더 큰 하나님의 그 번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또 아이가 있겠지요. 물론 자녀가 되면 이제 거듭난 사람을 말하지만, 이 영적인 아이는 주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영적인 아이가 직분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초월해서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예배와 또 훈련과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청년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 가는 것. 영적인 청년은 죄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갖춰진 사람,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영적인 아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적 아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잘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서론을 조금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또 한 번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장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눔을 통한 훈련이라고 말해서 훈련. 그래서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그 아비는 또 다른 목장을 낳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우는, 그래서 훈련이 참 중요하다. 훈련, 성숙할 수 있는 훈련. 또 한 가지는 전도라 해서 전도. 그래서 이 목장은 전도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세포가 된다. 정상적인 살아있는 생명체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병들었거나 죽어 있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기적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역동성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 속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야 된다. 인생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소그룹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 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목장원들이 잘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구경꾼이 아니고 그냥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송정미 씨가 부르는 축복송이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잖아요. 이것은 주의 종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시대에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신부를 거치지 않아도 또 주님이 휘장을 이렇게 갈라놓으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거룩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목장원들의 목원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할 책임이 있고
기도할 책임이 있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아비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바둥바둥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옆 사람을 섬길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특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만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특권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그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에게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남들을 축복할 책임, 기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이런 목장 모임에서 생일 축하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있다면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다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여러분의 생일을 챙겨줄까 사실 올해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생일자를 다 파악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한데 잘 실천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비전을 갖고 그 비전대로 소그룹 속에서 생일 축하를 좀 해주세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생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와, 남편도 알아주지 않는 생일을 이 교회 목장에서 경험을 하다니,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에 인사 한번 해요. 내년에는 내가 생일을 꼭 챙겨드릴게요. 시작.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시라고. 만약에 생일을 안 챙겨주는 목자가 있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그럼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없어. 잘 섬기고 잘 섬기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은 목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는 것이다. 목원들이. 자녀가 자녀끼리 돌보고 자녀가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것처럼 함께 온 목장원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섬기는 것이다. 한 사람만 섬기면 그 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또 가보고 싶고 막 안 가면 막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온 거지요. 그거 봐요. 그런 고작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을 한번 이렇게 내볼까요? 왼손. 제가 목장은 이 5가지의 정신이 있을 때에 진짜 살아있는 정신이다라고 10번 정도 강조했는데
자, 손바닥은 넓지요? 중앙에 있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중심으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바닥이고요. 5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엄지, 두 번째는 새끼, 세 번째는 약지, 네 번째는 중지, 5번째는 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엄지. 엄지는 공동체. 시작. 공동체.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는 우리의 목장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공적인 모임 외에 그 목장원들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 또 공동체 의식,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멤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생각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길까 서로 고민하는 관계, 이 공동체, 이 의식이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구역 예배잖아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장으로 선포하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목장도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내가 다 붙여놓을 건데, 그럼 내가 어느 목장에 들어갔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족, 공동체, 그런 의식이 일단.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새끼손가락 했지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손가락 중에서 엄지는 제일 우두머리, 첫째, 가장 중요하다. 이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 영적 가족 의식이 목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말이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빠는 뭐하고 엄마는 뭐하고 시간은 뭐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사랑하고 신뢰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믿고, 그런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새끼손가락인데, 이 엣지라고 말하는 새끼손가락은 손가락 중에서 제일 작아요. 제일 약해요. 그래서 이 5번째 손가락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 왜?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또 초신자가 있고 새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새가족이 아니라도 어떤 분은 새가족인데 집사님이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우리 충정교회 비전이나 우리 충정교회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지가 아니라 애지와 새끼손가락은 훈련과 양육. 이 훈련과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이 말로 다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가르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줘야 돼. 제가 참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 설교나 모든 예배 사역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되어줘야 돼. 저분처럼, 나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분은 나의 모델 같은 분이시여. 나는 저분을 닮고 싶어. 나는 정말 목자를 하려면 저분과 같은 목자를 하고 싶어.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서 소그룹에 모이면 교회 내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내의 교회라 그랬으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찬양, 봉사, 헌금, 다 선교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작은 모임이지만. 그러니까 섬기는 모습은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이 다 보고 있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곁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앉으면 새가족도 뒤에 앉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오면 새가족도 일찍 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정상인 모습으로 생활을 하면 그들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11조가 있구나.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건축헌금, 장학헌금, 뭐 구제헌금 이런 헌금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모든 헌금을 통틀어서 우리는 비전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전헌금이. 비전헌금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집에서도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정말 집에서 성경을 보는지. 여러분, 부모가 성경을 보지 않고 늘 TV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하겠어? TV 속에 들어간다는 말 모르나? 거기 빠져갖고 말이지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사극과 스포츠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훈련과 양육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라 그러지. 약지. 약지는 저도 여기 반지를 꼈는데 반지를 끼는 곳이잖아요. 물론 반지를 여기다 낄 수 있지만 보통 네 번째 끼지요. 맞나요? 권사님 끼셨어? 네 번째 끼잖아 벌써. 네 번째. 자, 네 번째 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이 보통 끼지 않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따라합시다. 상호 책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네 번째. 그래서 상호 책임에서 물어야 될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따라해 볼까요? 저분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에게 집중을 한번 해봐요. 내가 김옥선 권사님을 어떻게 한번 섬길까? 내가 어떻게 도울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먹으면 몸이 따라가고 기도가 따라가고 사랑이 따라가고 은사가 따라갑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까? 이것이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목장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전 세계의 살아있는 소그룹의 5대 원칙, 공동체, 양육과 훈련, 상호 책임, 지도력, 목적인 전도, 이 5가지가 있을 때 살아있는 목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상호 책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목장은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간에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장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장이 아니야. 여기에 리더십은 손가락이 제일 크지요. 여기는 리더십이잖아요. 지도력. 그러나 이 리더십은 따라합시다. 섬김의 지도력. 종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십.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섬긴다는 것은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그분보다 낫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둘째인가? 정윤인가? 뒷모습이 너무 애기 같아갖고 깜짝 놀랐어. 자, 정윤이가 만약에 신발끈이 풀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효진 집사님은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할 분이 아니세요. 이효진 집사님은 애가 정윤이가 신발끈이 풀어지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서 신발끈을 고개를 숙이고 매줘요. 여러분, 이게 무릎을 꿇고 매준다는 것은 이게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리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종의 리더십인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고 강압하고 지적하면 애가 살아날 길이 없어. 피곤해서 나중에 언젠가 폭발해. 그러면 안 돼. 무릎을 꿇어서 신발끈을 매줘야지요. 신발끈은 말이야, 이쪽과 이쪽을 똑같이 해서 어떻게 X로 묶을까 일자로 묶을까를 선택을 해서 가르쳐주면서 직접 매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풀러지면 또 매주고. 이것은 부모가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도력은 물론 이제 이렇지요. 이 청중들이 수준이 낮으면 리더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상황에 따른 리더십이다라고 말을 해요. 상황에 따른 리더십. 청중들이 너무 나약할 때는 앞에서 좀 끌어줘야 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조금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가르치고 계속 끌면 안 되는 거야. 반만 가르치고 반은 해보게 해야 돼. 조금 더 크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알아서 해. 그 다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그래서 상황에 따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영적인 센스와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돼. 어느 때 말해야 되는지, 어느 때 침묵을 해야 되는지, 어느 때 위임을 해야 되는지, 어느 때 나타나야 되는지, 어느 때 나가지 말아야 되는지 말을 잘 이해하셔서 들으셔야 돼. 내가 앉아야 될 곳은 어딘지, 내가 정말 서야 될 곳에 똑바로 서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십은, 이 지도력은 종의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라는 사실들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섬겨도 알아주지도 못해. 알아주지도 않는 걸 내가 언제까지 내게 섬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옆에 인사만 해요. 내가 무조건 섬기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들한테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먹을 거, 내가 옷 입을 거 내가 다 줬는데 너 다 계산하고 있어. 너 나중에 장가 가서 돈 벌면 너 다 갚아야 돼. 너 뭐 사줄 거야? 너 아파트, 첫째는 아파트.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섬기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만두고 싶을 실망감이 왔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내가 몇 년을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안 변하는 거야. 막 실망할 때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정말 고마워요. 나 집사님의 변함없는 섬김을 보고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가식적으로 하는지 진짜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붙게끔 돼 있어. 우리가 너무 쌀쌀하면 사람이 안 붙어요. 우리 주위에. 그건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충만하면 사람이 붙게끔 돼 있어. 여러분 딴 데 가서 자꾸 자랑하게끔 돼 있어. 너 한번 와볼지 않을래? 그래서 이 종의 리더십,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두 번째 손가락이야. 이것은 소그룹의 결론이에요. 이건 목적이야. 이것은 가라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가라라고 지적이 아니라 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 증인, 증거대가 증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은 전도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를 소그룹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와 함께하게 하시려고, 훈련하려고 제자들을, 그리고 나가서 위임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훈련받은 12명이 이 세계를 바꿨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12명이 헌신하고 순교를 하고 말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끼리 그걸 안 돼. 여러분, 우리끼리에 새 가족이 들어와야 돼. 반드시 들어와야 돼. 반드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1월 달에 5명 모였는데 12월 달에 5명 그대로 모이면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고 그건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돼. 남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전도가 돼요. 아니,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니 그 사람도 들어와야지. 내가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 있는 말, 확신 있는 말을 많이 하게끔 돼 있어. 내 안에 있는 말. 근데 내 안에 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입을 열지 않겠어요? 입을 열어야지. 삶을 보여줘야지. 그것이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 교회의 결론, 이 충정교회가 세워진 결론이 돼야지. 이게 먼저는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훈련으로 통해서 이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소그룹이다라고 전 세계 소그룹 학자들이 공통된 분모로 나오는 5가지의 가치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역 예배는 말이죠, 말 그대로 구역 예배예요. 중심이 예배야. 근데 이제 목장 사역, 목장 교회, 목장 나눔이라고 말하는 이 목장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담임 목사가 다 알아서 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 새벽 예배, 무슨 금요 성령 다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증거하는 말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메시지가 여기 이 주보안에 있잖아. 여기. 그럼 요거를 들고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삶 속에 어떻게 실현할까,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돼. 고민. 이제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교수가 아니라 목사잖아요. 한 학기 12번 잘 준비해서 아이들이 계속 바뀌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오고 내일 새벽에도 또 오실 거고 모레 새벽에도 또 오실 거잖아. 그럼 나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하잖아. 다른 얘기를. 특별히 주일 설교는 제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잖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러면 한 번 떨어진 메시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컵이 여기 앞에 딱 있으면 이쪽 고집사님이나 강집사님이 바라보는 이 컵을 딱 보면, 그림을 그리라면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릴 거야. 근데 이쪽에서 김양준 집사님이 이 컵을 바라보면 손잡이가 이쪽에 있잖아. 이쪽이 지금 잘 보이죠? 이쪽이. 빨리빨리 고개를 끄덕여야지 이렇게. 자, 황 집사님 오늘 머리를 예쁘게 해 오셨는데 저기서 바라보면 컵이 이쪽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림이 여기 그림하고 여기 그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 대답을 시원하게 해줘야 내가 힘이 나지. 다르지요? 똑같은 건데 보는 각도에 있어서 달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분이 말하니까 이분이 말하는 걸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은 이쪽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제가 30분 설교를 하면 이분은 또 중간에 어떤 그냥 뭐 별로 재밌지도 않고 별로 그냥 나는 그냥 밑에 보고 그냥 한번 스쳐간 얘기인데 그거에 또 가슴에 탁 와닿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분이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5명이 모이면 한 말씀이 한 은혜가 아니라 이게 막 20가지의 은혜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30분 설교 내에 다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여관집 주인 같은 사람들, 또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 또 대상과 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도 정보도 있었고 가장 가까이도 있었고 뭐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멀리 왔던 이방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준비한 예물을 갖고, 준비된 걸 갖고 드리자,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목적이었다, 경배가 목적이었다라고 했을 때에 다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내가 이 연말에 정말 내가 뭘 주 앞에 한번 드릴까? 내가 황금은 없겠지만 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러기를 정말 간곡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양육되어지고 전도하고 나누고 세워주는, 서로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예배가 중심이니까 예배 순서를 그대로 갖다 놨어. 묵찬, 기찬, 설기찬, 헌강주. 들어보셨나? 묵찬, 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광주, 설교, 헌강주, 헌금, 광고, 주기도문. 변하지 않는, 그걸 그대로 또 하고 있어.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목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는, 이거는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자, 다시 봐요. 사도행전 다시 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막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찾으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오늘 42절 한번 읽어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함이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42절 한번 따라해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것은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갖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포도빌리를 하자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나누지 말고 떡을 떼라는 거예요. 떡을,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음식 그러니까 부담이 확 오는데 아니 괜찮아요. 작게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행복입니다. 벌써 막 아멘을 하잖아. 벌써 얼마나 좋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어떻게 그냥 잘 섬기니? 언제 섬겼어요 제가? 주님 부끄러워요.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주님이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여러분 그 모임 속에서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자고. 친교로 시작하지만 기도로 하자.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한 번 기도하지 말고 최소한은 3번 이상은 기도해야 돼.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3번 이상 기도하라고. 말씀 나무를 위한 통한 기도. 말씀을 하다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말씀 영감 받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봐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4번 기도하네. 4번. 기도 모임 되지. 기도 모임.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함께 벌떼 작전을 써서 기도해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벌떼 작전. 제가 아이들 집회를 나가면 꼭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 계시면 그 교육 목사님이나 누가 있으면 목사님을 가운데 모셔. 전사님, 부장님들 이런 지도자들을 모시고 아이들이 다 가까이 와서 아이들이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목사님에게 어깨에 손을 얹어. 애들이 얘들아 잘 들어라.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똑같다. 목사님이 기도하나 너희들이 축복을 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생님이 복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기도를 해준다. 그리고 2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사과 기도를 해요. 이건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 말씀에 너무 안 들었던 거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사과라고 얘기하고, 하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도록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내가 시켜요. 기도할 때. 그럼 애들이 때로는 불이 붙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했는데 너무 지도자에게 말을 안 들어서 정말 말썽꾸러기였는데 집회 때 은혜를 받더니 그 목사님을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잘못했다고 통회하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 때마다 서로 짝기도 시키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왜? 제가 다 일일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시라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제가 안수기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끼리 서로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그대로 하시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교만만 안 하면 돼.
그럼 뭐야, 목사나 권사나 똑같네. 그런 마음만 안 가지면 돼. 그리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면 돼요. 괜찮아요.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42절 나와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델이 돼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아직 이렇게 연조가 짧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 보고 배워요. 교회 생활이 익숙치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저기 저렇게 하네. 나 저기 따라해야지. 똑같이 따라해, 여러분. 똑같이 따라해. 그럼 우리가 모범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나눌 때는 남의 죄나 남의 허물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 남의 허물을 말한다거나 남의 비판이나 이런 걸 말을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남의 죄와 비판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죄는, 허물은 자기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는 남의 약점을 말하지 않기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남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약점을 얘기를 해. 자기 부족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죄 문제는 자기 자신 얘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흉보는 이야기는 안 듣게 되어 있다. 이것이 소그룹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의 거룩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섬기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면서, 세워줄까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지체를 위해서 한번 금식해보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같이, 조금만 더, 시간이 많이 갔는데 4가지 늘 했던 거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5가지는 정신이고 가치고요. 이번에는 4가지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W로 시작되는 4개의 단어로 시작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 주보를 조금 또 바꿀 거예요. 아직 이게 내년의 주보가 아니라 일단 임시로 찍은 거고요. 이거를 또 바꿀 거예요. 제가 고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바꿔서 이제 몇 주 있다가 다시 이제 주보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웰컴. 영어도 잘하시네. 네, 환영하는 거예요. 자, 잘 읽어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끼리예요. 첫 번째 W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두 번째 W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럼 뭐예요? 두 번째가 월십이지요, 예배지요, 경배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웰컴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세 번째 워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똑같은 W라도 다 틀려요. 첫 번째 W는 뭐라 했어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두 번째 W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 W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이해되시지요? 말씀이니까.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네 번째는 워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것이 사람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의 W. 이해되시겠어요? 자, 첫 번째 W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두 번째 W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경배와 찬양이니까. 세 번째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이게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환영의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짧게는 5분, 보통은 한 10분 정도의 환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왼손은 손바닥. 잘하시네. 오른손은 검지. 그래서 옆 사람의 손바닥 위에 올려놔봐요. 올려놨어요? 그렇지요. 잘하시네요. 간질러지 마세요. 자, 제가 주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주라고 말을 하면 오른손은 빨리 뛰어야 되고 왼손은 그 손을 확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 아니 뭐야. 자, 이게 다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됐으니까. 아무튼 검지는 빼야 되고 안 잡혀야 되고 이쪽에 검지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 잡는 거예요. 손을 옮기는 게 아니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을 읽겠습니다. 잘 읽을 테니까 하시라고. 뭐 나오면 빼고 잡으라고? 주. 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을 곳이 있어야지.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빨리 올려놓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감명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내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이나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잖아요. 손 놓으세요 이제. 이런 것은 주보에다가 매주마다 실어드릴 거야. 그걸 하면 돼. 딴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때로는 게임으로, 때로는 모여서 다 모이면 시작하기 전에 환영의 시간을 갖는 거지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위바위보는 가위가 보자기를 이기지요. 그렇잖아요. 보는 주먹을 이기잖아요. 주먹은 가위를 이기지요. 막 상호관계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삼손은 사자를 이겨요, 저요? 삼손은 사자를 이기지요. 여러분 사자는 들릴라를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지요. 들릴라는 삼손을 이겨요, 저요? 이기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손. 내가 가위바위보 하면 그 셋 중에 내는 거야. 자, 따라합시다. 삼손. 사자, 드릴라. 자,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삼손을 하던 사자를 하던
들릴라를 하던 셋 중에 한 모양을 내는 거야.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몰라? 자, 들릴라는 누구를 이겨? 들릴라는 여자에다 가잖아, 이 삼손이. 삼손은 누구를 이겨? 사자는 누구를 이겨? 들릴라. 자, 마주보고. 성경에 들릴라로 나오니까 주위에. 셋 중에서 하나를 딱 표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자, 따라해요. 이긴 사람이 내일 밥 산다. 자, 옛날에 신앙인들은 그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퀘이커 교도들은 3가지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 7살 때 어디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한다래. 7살 때 어디 살았습니까? 무슨 일을 주로 많이 했나요? 그때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이 3가지를 꼭 물어본다고 해요. 아니, 이것도 하나의 환영의 예 가운데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어릴 때 성탄의 추억을 나누어 보세요. 써 있잖아요. 성탄절 설교니까 이게 너무 길지 않게 한 사람당 한 1분 이내로 처음에 도입에. 그러니까 구역 예배는 처음에 딱 와서 꼼짝 말고 앉아 있다가 묵찬, 기찬, 설기찬, hon강주 딱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일단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모이면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리더다들은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해줘야지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지요? 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지요? 네. 이런 질문 말고 그가 네, 아니요, 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질문.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이런 거 안 돼. 이런 건 안 되고 지식적인 걸 물어보면 안 돼.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인 질문 있지요. 에? 충정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지요? 그럼 그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이야. 목사님이 좀 괜찮아요. 그건 더 정답이야. 왜 웃어? 예수님이 믿으면 좋은 것,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말하는 그런 질문들, 조금 세상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세상적인 질문이겠어요? 에? 당신은 눈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어본다든지,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얼마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계절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1월달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고. 이유들이 다 있을까? 이유들이 똑같은 겨울을 좋아해도. 그러면서 서로 회원들 간에 관심을 모으고 상호 간의 이해를 결속하고 형식적인 관계에서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나눔 관계가 첫 번째 한 5분, 10분 정도로 앞에 모임을 한다. 두 번째는 월십이니까 경배와 찬양 시간이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의식을 갖고 찬송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혼자 찬송할 때 큰 은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도 한두 곡 부를 수 있고, 복음성가 중에서도 한두 곡 부를 수 있고, 부르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자세하게 또 써놓잖아요. 여기다가 그걸 써놓는 거예요. 성탄에 가려면 성탄에 관련된 곡들을 쓰고. 여기 만약에 복음성가가 있다 그러면 찬양 부장이 있잖아요. 찬양 부장을 뽑아요. 첫째 주에 다 뽑아. 이제 찬양 부장을. 그럼 찬양 부장이 이 곡을 복사를 해. 복사를. 아니면 이렇게 크게 8절지로 이렇게 복사를 해오든지,
글씨를 쓰든지, 그럼 여러분 마음들의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책임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부장이 찬양을 인도해요.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겠습니다. 손 붙잡고 부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의 찬송을 봐도, 시를 봐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내 문제의 기도 제목을 쏟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찬양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퍼센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더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다는 것, 주님을 높이는 찬양, 본문과 연결된 그 찬송.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늘 제가 이 본문에 연관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찬송을 중간에 몇 곡 불렀잖아요. 양 바친 목자도 난 못되고 예물 갇힌 동방박사 아니지만 사랑하는 주님께 무얼 드릴까? 가진 건 없지만 내 맘 드리리. 그 어린이 찬송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지요? 아유, 여러분 잘 모르시지? 어떡하지? 오늘 여기 PPT가 뒤에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또 다른 곡도 다 준비했었는데 사실은 또 제가 이 노래 불렀지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주님께서 막 찬송을 주셔, 내 머릿속에. 그렇다고 다 부를 수는 없지만 감사해요. 잘 들어주셔서. 찬송만 부르면 한두 명은 꼭 눈을 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 찬양.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집에 혹시 기타를 칠 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불러도 괜찮아요. 요즘은 또 여자분들도 기타를 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손 들어봐요. 누가 기타를 칠 줄 아시나? 아유, 겸손하시기는. 탬버린을 흔들든지 하여튼 피아노를 치든지 그냥 해도 괜찮고, 네, 원하시는 대로.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시간은 제가 주일날 30분 설교하잖아요. 딱 30분 해요. 30분 넘으면 안 돼. 제가 다 방송 설교를 하니까 30분 넘어가면 막 잘라요. 그래서 30분 안에 끝내잖아요. 수요일 날도 막 방송 설교 했으면 좋겠지. 막 1시간씩 설교하니까, 그치요? 뭐지요? 30분 설교한 거를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분 정도, 몇 분? 그래서 하여튼 5분 이상 요약해서 설교하시는 분은 안 돼. 응? 그리고 보고서 막 이러면 안 돼. 소화해야 돼, 소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절대 졸면 안 돼, 이제. 응? 그 설교를 갖고 나눌 거니까 그 설교를 잘 들어서 이렇게 잘 소화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부딪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또 깨닫는 은혜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리더자부터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워크 시간인데요. 워크스 시간인데 사역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 기도와 전도. 자, 중보 기도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중보 기도도, 전도도 하나님에게서 와서 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현장에 나가서 원래 전도하고 막 하는 것이면 더 좋은데 우리가 모임이니까 거기서 일단은 중보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써놨잖아요. 다 써놓을 거니까.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누다 보면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감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공통된 기도 제목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12월 되면 12월달 사역, 1월 되면 1월달 사역, 또 앞으로 큰 앞으로의 어떤 제시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한 짝기도나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가 이렇게 벌떼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까 벌떼작전 거기 나왔네. 기도할 원하시는지. 그리고 반드시 이 목장은 전도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명단을 갖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전체가 다 그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듣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쌓고 나온 사람이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지고 정착이 될 확률이 높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 말고. 그래서 이 목장에서는 함께 그 인원을 마음에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5명이 모이면 최소한 전도 대상자가 5명은 돼야 돼. 최소한. 한 사람만 하면 5명이잖아요. 5명이니까. 2사람씩이면 10명이 되잖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목장원들이 얼마나 그분과 친근감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기도로 싸워왔는데 몇 달 동안. 그리고 모일 때마다 반드시 따라합시다. 빈 방석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하나님 우리 모임 중에 저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나도 노력하고 너도 노력하고 너도 노력할 때 여러분 얼마나 주께서 은혜 주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 주마다 그 정신을 갖고 살면 틀림없이 충정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매 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구원받을 백성.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년부터 있어질 목장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축복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손 붙잡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늘 이 찬송은 준비해놔야 돼.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니까. 나중에 우리 송정미 씨 오면 이 노래 많이 불렀다고 얘기해요. 송정미 씨는 이 노래가 그분 노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노래 좋아해요. 짧은 노래지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이래도 이게 뭐 가능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골탕 먹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 하나는 팔의 역할. 여러분, 지체가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무슨 가족이야, 그게. 진심으로 나누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절반 정도 나눠서 이쪽에 있는 분은 이쪽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이쪽에 있는 분은 이쪽에 있는 분들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유,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손 내밀고 옆 사람 축복하는 모습을 앞에서 한번 봐봐요. 보고 싶은 사람 앞에 나와서 한번 봐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늘 소개시켜주지 말라 그랬는데 저 뒤에 제가 아는 권사님들이 오셨네요. 김영미 권사님하고 서은석 권사님하고 손 내밀고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둘, 셋, 넷.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우리 오늘 본인의 자필로 서서 등록하신 우리 강권사님, 네, 우리 가족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니 진심으로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축복하는 모습, 그 얼굴, 그 모습 있지요? 그 모습만 지녀도 새신자가 가질 않아. 왜? 야, 이 교회는 천국 같아. 아, 진짜 여러분 얼굴 모습, 막 축복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분위기만 되어지면 틀림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고 예배 끝나고 누가 왔는지 보고, 그러면 딱 찾아가셔서 손 한번 딱 잡아주시고, 딱 차 한 잔 대접하세요. 해피트리 가서 여러분이 돈을 내, 1,000원 내고 여러분이 커피를 타죠. 몰라도 괜찮아. 오시라고. 이렇게. 알겠지요? 그 사람 왔다가 그냥 혼자 가면 안 돼. 이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 충정교회는 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나 못 와. 다 벌써 생각하고 예상하고 하야 차 타고 여기 와. 그치요? 이건 지나가다가 못 와. 그러니 보통 결심 아니면 여기 못 와요.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나가는 분위기가 됐을 때 더욱 내가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 왜냐면 새가족들이 저보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얼굴 보고 은혜 받았대.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 옆에 인사해요. 정말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 진짜야. 여러분, 새가족이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조금 받았다고 하지만 성도들 얼굴 보고 은혜 받았대. 이야, 진짜 아주 진짜 성공했어. 계속 시간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고집이 세면 안 돼.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장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하고 전도하는 교회, 잘 훈련되고 성숙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서로를 축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남자들도 하게 하옵소서. 주님, 형제들도 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새로움과 능력을 베풀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13구역 올해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행복한 구역으로, 또 부흥하는 구역으로, 모범적인 구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겼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의 보람과 기쁨과 멸류관과 사랑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목장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주의 선한 뜻을 아름다운 이 교회 내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조용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가운데 살 동안에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목장사역의 비전을 갖고 다시 한번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섬김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